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들을 집필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한마디로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련된 그 교훈뿐만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 나가야 할지 그 중요한 교훈들, 특별히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남기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유산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려 했던 영적 유산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두 명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명령형으로 디모데가 받기를 정말 그의 마음속에 새겨 듣기를 원하는 그 영적 교훈들, 유산들이 무엇인지를 명령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유용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령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죠. 사실 뭐 율법서에서 말하는 많은 계명들 또 언약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명령이 중요하겠습니까? 명령이 담고 있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키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했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정말 목회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당부하는 이 글 속에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라라고 먼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2절도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제 8절도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했던 영적 유산 모두가 지금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남기고자 했던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남기고자 했던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강하라고 번역해 놓아서 능동적으로 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라는 이 명령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칩니다. 좌절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 잠기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잠기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강함, 능력,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강함의 근원,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잠겨야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머물러로서 이 일들 우리가 강하여지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자가 없습니다. 전원에 꽂혀지고 전기가 공급돼야 그 기계는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품, 학식, 재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능력을 발휘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자 했던 영적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의 삶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남겨야 할 영적 흔적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가야 할 유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흔적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갔다라는 그 고백이 켜켜이 쌓여나간 그 흔적.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죠. 전에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이 명령.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사형장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추론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에베소 교회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디모데 입장으로는 당연히 그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로 좀 가서 말친구도 해주고 또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계속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이제 임박해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합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로마로 올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4장 9절을 보시면 디모데 4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요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목회적 업무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자의 자리를 잠시 비우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야 하는 디모데에게 그 자리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미리 다 처리해 놓고 오라는 그러한 지시의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네가 에베소 교회를 잠시 떠나서 이곳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기껏해야 한 20년 정도 지났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가 이미 여러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뿐만 아니라 유다서나 요한 일서 이런 여러 서신서들 보면은 모든 서신서들마다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벌써 교회를 많이 좀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면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쉽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오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고 오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오라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더라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가 양육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단 사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정말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수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 활동, 복음 전파 사역을 물리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구금된 상태니까 가택연금이든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든 몸을 밖으로 내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점은요, 그가 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몸이 자유로웠을 때보다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복음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디모데, 실라, 디도, 누가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의 복음을 사방팔방으로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승님인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삶의 흔적 그리고 영적 유산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복음, 예수의 복음을 어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전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탁했어요. 그 전에 들은 그 부탁받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역시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남겨야 될 흔적. 그리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3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과 연관해서 세 가지 예가 나와요. 그림 언어로 이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병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농부가 나오죠. 먼저 병사를 보세요. 병사는 어떤 자입니까?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병사가 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죠. 전쟁을 치르다 보면 식량과 은신처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전투에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 적군의 총알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삶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취미가 이러한데 나는 이 시간이면 꼭 게임을 해야 되고 드라마를 봐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활이 아무리 소중하고 어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군사들은요, 결혼을 언제 할 수 있었냐 하면은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 병사에겐 자기를 뽑은 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당시엔 장군들이 전쟁터에 데리고 갈 병사들을 직접 모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군들의 눈에 들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엔 전쟁에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어떤 공을 세우게 되면, 전공을 세우게 되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 획득한 이 전리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남자라면 당연히 군사로 징집되어서 파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군사로 징집이 되느냐? 내 마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군의 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가파른 지형에 놓여져 있는 이 산성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공략 못하는 거예요. 철옹성과도 같은 요충지니까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떤 생각을 짜냈냐 하면은 군사 몇십 명을 앞에다 이제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하고 성 안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성주를 향해서 잘 봐라. 우리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인지. 그러면서 군사 한 명 이름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시한 곳이 어디냐면은 낭떠러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병사들이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복종해서 낭떠지로 갑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아무런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야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낭떠러지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성안의 성주가 기겁을 합니다. 이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알렉산더 대왕의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아무 토 달지 않고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병사를 비유로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직접 뽑은 주님의 병사들이니까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 단어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경기하는 자죠.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 경기 나가려면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한 2년 이상 정식 훈련에 참여해야만
자격 요건이 주어져요. 오늘날 올림픽 경기나 여러 경기 역시 어떠합니까? 선수들에게 많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죠. 스테로이드와 같은 금지 약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뭐 권투, 레슬링, 뭐 유도,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체급 종목에서는 체중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뭐 100g만 넘어도 탈락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이 경기 능력을 2%, 3%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해야 되냐? 최소한 1000시간은 아주 높은, 강도 높은 훈련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10시간이 아니에요. 100시간이 아니에요. 1000시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경기 능력이 2%, 3% 정도 향상된다고 해요. 경기 능력을 2%, 3% 향상시키려고 1000시간 이상 피땀 흘려서 훈련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의 경기, 1%의 어떤 경기 능력이 어떤 경기의 그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무시할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역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내가 참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어. 그런데도 왜 나의 믿음이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껏해야 한 1%, 2% 정도 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이 가성비가 너무 나빠요. 우리의 믿음이 잘하는 것은요, 가성비가 참 나쁩니다. 참 비효율적입니다.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이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 발전이. 하지만 얼마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차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앙의 훈련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하는 그림 단어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죠.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농부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음을 주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풍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땅만큼 정직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땀 흘린 만큼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를 표현하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땀 흘리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것이 바로 병사는 그를 모집한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는다. 경기하는 자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것에 눈을 팔지 않는다는 것.
수고하는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여름에 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남겨야 할 그 흔적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흔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남겨야 할 영적 유산이라는 것.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명령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숨 쉬듯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날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거죠. 근데 이 8절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씨라는 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점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연결되는 사도 바울의 공고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윗의 혈통 그리고 부활하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를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순교하는 날까지 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향한 마음의 초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예수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 남겨야 할 흔적 역시 예수의 흔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기억한 삶으로 기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벨상을 창시한 알프레드 노벨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참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작정해서 노벨상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이 돈 버는 재미에만 빠져 살았어요. 자기가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눈 깜짝하지 않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이걸 만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은 어느 날 아침 일어다 신문을 읽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의 이름이, 죽지도 않은 노벨의 이름이 신문 부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엄청 놀랬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신문사가 오보를 낸 겁니다. 실제로는 알프레드의 형이 죽었는데 실수로 형의 이름이 아닌 알프레드의 이름을 부고란에 게재한 겁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노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정말 큰 부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죽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니까 그의 생각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알프레드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모았던 재산 전부를 노벨상 재단 설립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 세상은 그를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데 사용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발명자가 아닌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노벨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오겠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흔적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지고 전해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선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들,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것들, 하나님 오늘 특별히 4가지 명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남기고자 했던 영적 유산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갔음을, 그러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정말 이 전에 들은 이 복음을 정말 지킬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명령을 남길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었기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정말 이 땅에서 남겨야 할 우리의 흔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를 기억하라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